누가 기도를 하시면 좋을까? 우리 이경화 집사님 갑자기 말씀드려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 개론 마지막 시간. 이제 공동서신하고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기초 교리학이거든요. 네, 교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겠죠? 다음 주는 이제 성탄절 주일이라서 없을 것이고 또 이제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지 싶은데요. 네.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성경 개론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서론을 띄워주세요. 네. 자,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이제 다 바울이 썼다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바울이 썼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랑 너무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바울 말고 누가 썼을까?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뭐 아볼로 아세요? 아볼로가 누군지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브리스길라 이 여자가 남편 아굴라랑 공동으로 썼을 것이다. 뭐 이런 학설도 있고요. 바울과 신라가 같이 또 동역을 했기 때문에 신라가 썼을 것이다. 디모데, 에바브로, 빌립 집사, 심지어는 제가 써놨죠? 누가 썼다고 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썼을 것이다. 이건 아마 가톨릭 측에서 주장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별의별 그 학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그러니까 저자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죠. 그 저자가 자기 이름을 안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것까지 우리가 억지로 추측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 연대는 70년 이전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여러분 외우시기 편하라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거든요. 누가? 로마 장군 디도가 와가지고 티투스죠. 티투스. 이제 성경은 디도라고 하는데 그 디도서의 그 디도 말고 다른 사람입니다. 로마 장군입니다. 나중에 황제까지 되는데 이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이 반란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깡그리 파괴가 되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때 성취가 된 겁니다. AD 70년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전에 쓰였을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옛 제사는 이제 없어졌다. 옛 제사는 폐기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드리신 그 완전한 그 제사만 있을 뿐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만약에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없는 상태면 봐라. 성전이 진짜로 이렇게 파괴됐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을 법도 한데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안에서. 옛날에는 옛 언약 안에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상. 그래서 70년보다는 그 이전에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수신자는 이거 핍박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나. 차라리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쓴 겁니다. 아니 무슨 유대교로 돌아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예요. 자, 히브리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후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들이 정말 박해를 많이 받은 거예요. 비방과 환란으로서 구경거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체포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끌려다니면서 이게 구경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감옥에 갇힌 자도 있는 것 같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러니까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힘들어서 지금 유대교로, 이럴 바에는 그냥 유대교 믿자. 유대교 믿자.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인정해 줬지 않냐, 박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죠. 이 히브리서는요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그냥 설교문이에요. 설교문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쭉 읽으면 그 자체가 설교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한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쓴 게 이제 히브리서고요. 자, 1장에는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거 얘기하고 있고요. 또 3장, 4장 여기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걸 이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옛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를 따릅니까? 아론의 반차.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론 계열 레위 지파랑은 전혀 상관없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님이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확실하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랑 상관없는, 아론의 계열과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이 월등히 좋다. 월등히 좋다. 그리고 써놨죠. 그리스도가 드린 완전한 제사. 옛날 그 제사장들 생각해봐라. 맨날 매일 짐승을 잡아도 또 잡아야 되죠. 매일 잡아도 또 잡아야 되고, 제사가 완전하지가 못해가지고 또 잡고 또 잡고 매일 반복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 위에 들이셨다. 그 제사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일랑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라.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죠? 믿음장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11장 딱 지나가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12장 1절에 그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자, 상황 아시겠죠? 히브리서의 상황은 무슨 상황이다?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럴 바에는 너무 힘드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유대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한데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고요. 히브리서는 그 자체로 설교문이다. 처음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인산이 있어요. 끝인산이 있는데 첫인사가 아예 없죠. 처음부터 딱 설교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히브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다. 그러니까 아주 야고보서를 폄하한 거죠.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루터는 이제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루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여기에 꽂힌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같다 이렇게 좀 폄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오해였죠. 루터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보다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야고보서가 순서가 먼저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1장 1절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자, 갈라디아서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49년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49년이에요. 거기서 뭘 회의를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더니 이방인들이 막 믿고 성령 받고 회개하는 그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야, 이방인들한테는 우리가 율법을 이거 지키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거 회의한 게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썼을 거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가. 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그거보다 나중에 썼다면, 야, 우리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 있는데 너희가 왜 율법 지키려고 해, 이 바보들아. 그 내용을 썼을 건데 갈라디아서에 그게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먼저 썼을 것이다. 그게 이제 48년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갈라디아서랑 이제 좀 이따가 볼 겁니다.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만약에 야고보가 갈라디아서를 알고 썼다면 이게 좀 참작을 했을 텐데, 그걸 모르고 썼다는 게 이제 그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랑 비슷하거나 그 이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게 야고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학설을 따른다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고보서랑 바울 서신이 이렇게 충돌을 해요. 여러분 익히 아시죠?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야고보서의 그 내용인데,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구원 받은 게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행위는 아니고 믿음이다.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딱 인용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야고보가 맞습니까? 바울이 맞았습니까?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이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따르는 행함이죠. 믿음의 행함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야고보고, 바울은 뭐라고 하죠? 정확히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지금 상충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동전의 앞뒤를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랑 바울 서신은 이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야고보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믿는 사람은 그 뒤에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이제 야고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내용을 보시면요. 내용 봅시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이 야고보서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는 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압제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편지고요. 이 야고보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내용이 그대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누가복음 6장 여기는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평지에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랑 겹치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1장 후반절부터 2장까지 얘기를 하고, 또 3장 4장은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할 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야고보서 3장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재림이 있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4장 5장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마지막 권면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라기보다는 어록을 모아놓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야고보가 이제 재반복을 한 건데, 그걸 이제 어록을 모아놓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베드로 전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자, 저자 때문에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정말 이거 베드로가 쓴 거 맞냐? 학계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쓴 거 맞냐고 봐요. 그 근거가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의 그 헬라어를 보면요, 굉장히 뛰어납니다. 베드로 전후서의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해요. 오히려 바울 서신의 그 헬라어보다 베드로 전후서가 헬라어를 더 잘 구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4장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랑 요한을 잡아다 놓고 너 복음 전하지 마 하면서 협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랑 요한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막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베드로랑 요한이 쟤네들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말을 저렇게 잘한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학문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어떻게 헬라어를 저렇게 잘 구사하느냐? 이거는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 그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가 한 60년대 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그 말은 우리는 저 사람들은 이건 베드로가 썼을 리가 없어. 베드로는 무식쟁이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써놨죠.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도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이건 베드로가 쓴 게 맞고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구나. 막 열정 넘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열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공부하는 사역자 적어 놓으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참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는 책 읽는 게 재밌어서 아직까지는 재밌는데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전후서의 그 저자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베드로 전서를 봅시다. 베드로 전서 로마에서 썼을 겁니다. 로마. 자,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지금 문안해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바벨론이 어딜까요? 로마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를 이제 은유적으로, 바벨론은 이때 없어요. 바벨론 제국은 이때 이미 옛날에 망한 제국이고, 바벨론은 이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옛날에 그 세계의 중심 도시였던 그 바벨론처럼 지금은 세계 중심이 어디입니까? 로마니까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다.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그러죠.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의 그 음녀, 그죠? 바벨론에 있는 그 음녀. 그래서 그 바벨론이 로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본도, 폰투스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가 다 지금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베드로전서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내용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장부터 내용이 쭉 이렇게 흘러간다. 지금은 본론 2 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 3장 지금 했잖아요, 오늘. 나그네로 산다는 게 뭐냐? 순복 기억나십니까? 이 순복이라는 키워드 한 달 전에 했나요? 네, 순복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키워드가 고난이잖아요. 고난이라는 키워드. 4장 넘어가면 이제 종말론 나올 겁니다. 4장 넘어가면. 그래서 나그네로서 산다는 게 뭐냐? 그 내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론 3도 또 내용이 겹치네요.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 무엇이냐, 뭐 그런 내용으로 쭉 돼 있고, 베드로전서는 딱 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소망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헬라어로 엘피스, 안 들어보셨나요? 저기 그 신촌에 가면 창천교회라고 있어요. 감리교 교회인데, 거기 감리교 교회 그 2층에 보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카페 이름이 엘피스예요. 엘피스, 소망 카페죠. 자, 소망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게 베드로전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저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하고 연결시켜요. 교회를 구약 이스라엘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분량이 좀 적어요. 예수님 얘기할 것 같죠? 생각보다 안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이신칭의가 뭔지, 그런 걸 이제 많이 설명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생각보다 적은데 베드로전서는 그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이거는 60년대 중반에 썼을 겁니다.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거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얘기를 딱 보면 뭘 알 수 있죠? 바울의 편지가 널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썼다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썼는데 바울의 편지들이 교회들마다 다 돌아가면서 읽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들에게 바울의 편지가 많이 알려진 상태에서 베드로후서를 썼으니까 베드로가 아마 죽기 직전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누구한테 썼습니까? 아까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사람들. 3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똑같은 사람들한테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3장이에요.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제일 중심 내용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있죠.
우리가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말 듣지 말고 너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이따가 살펴볼 유다서랑 구조가 똑같아요. 표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밖에 안 되고 유다서는 1장밖에 안 되니까 4장이거든요. 쭉 읽어보면 아까 했던 말 아니야? 똑같은 사람이 쓴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 서로 누군진 몰라도 누가 누구를 참고한 거죠. 그죠? 누가 누구를 참고했는지 몰라도 뺏겼었다고 하면 좀 그렇고 참고를 해서 쓴 겁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내용은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불심판. 옛날에는 물심판이었는데 앞으로는 불심판이 올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 후서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기억, 옛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다 그 시편들에도 그 뭐예요? 다 옛날 역사를 회상하면서 시를 쓴 거잖아요. 옛날에 홍해를 가르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면 은혜가 되겠고, 우리 개개인들도 그렇죠. 내가 옛날에 청년 때, 그죠? 청년 때 뜨겁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 맞아.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셨지,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울컥울컥하죠. 그래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기억이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 1, 2, 3서인데 에베소에서 썼을 겁니다. 에베소. 왜냐하면 요한이 계속 에베소에서 사역했어요. 처음에는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 뒤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은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한 2년 반,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하거든요. 굉장히 오래 사역했어요. 바울이 막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막 몇 주 못 가르치고 막 도망치시 떠나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에서 단일 교회로는 굉장히 오래 사역을 했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좀 복받은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 직접 오랫동안 사역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요한이 썼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초, 요한복음이 한 80년대 썼으면 이제 이 요한 서신들은 90년대 초에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에베소의 그 지역에 여러 또 교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성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목동에 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크기 때문에 여러 그 주변 도시들까지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았을 텐데 그 교회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요한 1서 내용은 요한 1서는 좀 내용이 길죠. 5장인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쭉 돼 있고 확실히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다 보니까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이 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게 요한 복음에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그의 품에 의지하여 있더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그건 자신 있었나 봐요. 나는 예수님한테 제일 예쁨 받은 사람이야. 그게 좀 자신 있었던 건지 자기를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평생 그렇게 묵상을 했던 것 같죠. 평생 그렇게 묵상을 해서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들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막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사랑은 이것이니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 2서도 그런 내용인데요. 요한 2서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에 행하니 기쁘다. 사랑은 이것이니 해놓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거짓 교사,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요한 2서도 그렇고요. 이따가 살펴볼 그 유다서도 그렇고요. 거짓 교사가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초창기부터 이단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요새 신천지 애들도 알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도 뭐 어디서 대구에서 무슨 JMS가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뭐 이 소식을 애들도 알아요. 애들이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태가 얘기를 하던데. 네. 네. 애들도 아는데 그 이단이 요새만 많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많았다. 이단은 처음부터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야, 요새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단은 활개를 치고 있었고,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단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 교회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자,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죠. 개인에게.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겁니다. 너와 같이 나도 장로된 사람이지만, 요한이 자기를 또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도 장로지만 너에게 이렇게 편지한다 하면서 그 찬양 아세요? 혹시 제가 불렀던가요? 그 찬양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잘 모르시는 눈치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찬양 때. 이게 그 구절이 거기 있잖아요. 요한 3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아주 유명한 그 축복 구절이 요한 3서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한 다음에 네가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바울이 이제 순회하면서 목회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목회했고, 이 순회 기독교 전도자들을 이렇게 오면 아무개 목사님이 오셨다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그런 일을 이 가이오가 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칭찬하면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를 언급을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죠.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름도 헷갈리는데, 앞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앞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사람들을 접대를 안 해요. 그런 순회 목사님들이 오면 접대를 안 하고 성도들이 자기가 접대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어. 그런 사람이 이 앞사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요한이 아주 막 욕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이죠. 데메드리오는 우리랑 같은 형제다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 네가 잘 구분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요 두 사람 네가 잘 영적으로 분별해서 누구 편에 설지를 잘 결정해 하면서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한 게 요한 3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자, 주님의 동생이죠, 유다도.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까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주님의 동생이니까 유다도 주님의 동생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도 베드로 후서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유다서입니다.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사탄 마귀가 루시퍼라고 그러죠. 그 사탄이 옛날에 그 천사 리더였기 때문에 최고 리더였던 천사가 이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직급이 자기보다 높으니까 이 미가엘조차도 사탄한테 뭐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우월한 그런 그 생각을 못 품었다는 거죠. 함부로 못했다는 거죠. 질서를
천사로서의 그 계급의 질서를 지켰다는 건데, 네, 그런 내용도 이제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그렇게 질서를 지키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그랬는데, 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막 무시하고 그런다. 그 내용이 이제 저 8절부터 이제 13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에녹 예언이 또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그 본문인데, 이게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개신교는 66권만 인정하는데, 외경 들어보셨나요? 외경? 들어보셨죠? 외경이 있고 또 위경도 있습니다. 위경도 있어요. 헷갈려요. 카톨릭은 외경 8권을 인정하죠. 외경 8권이 있습니다. 뭐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토빗서, 유딧서, 마카비 1서, 솔로몬의 지혜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외경이나 위경 같은 거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저 에녹서가 외경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거 외경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유다가. 그러면 저 에녹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67번째 성경으로 유다가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 유다가 여기서 저 에녹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단지 아까 그 천사장 미가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내용도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알려진 스토리죠. 유대인들은 모를 수가 없는 스토리를 예화로 쓴 것뿐입니다. 예화로 쓴 것뿐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치세요. 설교를 할 때 우리나라 한국 사람은 단군 스토리 알아요, 몰라요? 호랑이랑 곰이 이제 마늘만 까먹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제가 인내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호랑이는 봐라, 인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호랑이는 이제 선택을 못 받았고 곰이 선택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보세요. 예화로 한 거죠, 예화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다도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예화로 쓴 겁니다. 예화로.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가 저기서 인용했으니까 에녹서는 67번째 성경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잘 알려진 스토리를 예화로만 이제 쓴 것뿐이다. 너무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 핵심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만 파악하면 됐지, 저게 진리다, 에녹서가 진리다, 성경에 포함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유다서까지 한 게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공동서신이라고 하고, 자,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요한 계시록일 텐데요.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썼고요. 이때가 언제냐? 95년 아니면 96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말년인데요. 이 사람이 또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이 황제가. 네로 황제가 박해 많이 했다는 거 아시죠? 네로 황제 때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죽었는데 한 30년 후에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이 도미티안 황제 말년쯤에 이 요한이 잡혀가지고 유배를 갔을 것이다.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죽이려고 막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대잖아요. 야, 이거 죽일 수가 없네 해가지고, 야, 그러면 복음이라도 못 전하게 하자 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시켰다는 그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유배당한 채로 썼어요. 유배당한 채로 썼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지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호처럼 써야 되죠. 암호처럼 써야 돼. 그래서 666 같은 표현도 666이 로마 황제 욕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황제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안 되니까 암호처럼 그렇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계시록 자체에서 얘기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단어가 묵시입니다. 묵시. 여러분, 묵시랑 예언 차이 아세요? 제가 지금 써놨죠? 묵시랑 예언의 차이 써놨죠. 묵시는 역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 무슨 짐승, 뭐라고 하죠? 곰 같은 짐승 나오고 표범 같은 짐승 나오고, 그죠? 막 짐승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역사거든요. 곰은 페르시아, 표범은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막 나뉘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 장군들이 나뉘어서 셀류키드 왕조, 이거 너무 어려워서 하여튼 역사적인 내용을 예언을 하거든요. 묵시는 굉장히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예언을 합니다. 굉장히 놀랍게. 그리고 굉장히 이 세상에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예언을 해요. 그 짐승들 모습 표현한 거 보세요. 몸통은 사자인데 뒤에 꼬리는 뱀 같은 게 달려 있고, 지금 그런 동물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다니엘과 에스겔이 환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놀랍죠. 바퀴가 막 이렇게 있는데 바퀴에 막 눈이 달려 있고,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 이제 묵시고요. 그리고 먼 궁극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는 게 묵시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기도 해요. 예언은 이제 굉장히 흔한 이미지들. 아모스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여름 과일이 들어있는 광주리 환상을 보죠. 이거는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것들,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예언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 예언은 대부분의 경우에 곧 금방 성취되는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들 내용인 경우가 예언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예언 장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장르 얘기하는 겁니다. 묵시 장르이기도 하면서 예언 장르이기도 하면서 또 편지이기도 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자, 이거 사실 공부하려면요. 네, 이거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겉핥기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서문이 나오고요. 요한이 소명받는 장면이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 교회 편지, 에서버두 사빌라. 저는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걸 좋아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사빌라,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에 이제 보내죠. 그래서 2장, 3장에 그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 환상이 나옵니다. 4장, 5장에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요 4장, 5장 내용 가지고 찬양 쓴 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게 여기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온, 시편이 아니고 계시록에 나오는 찬양을 가지고 곡을 쓴 거고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것도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인을 떼요. 7인을 떼고 중간에 보면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7인을 뗄 때 선택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팔이 불립니다. 7인, 7나팔, 7대접.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지죠. 7대접 때 가면은 진짜 막 이거는 난리가 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환상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7인 때 7장에 14만 4천 명이 딱 14장에 또 나오면서 이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르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는 게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그 교회와 사탄의 세력이 막 싸우는 내용인데, 마지막 14장에는 14만 4천 명이 찬양을 불러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12, 13, 14장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흐름을,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중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2, 13, 14장이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만 4천 의미는 아시죠? 신천지가 말하는 그겁니까? 아니에요. 신천지는
어디 지파 12,000명, 어디 지파 12,000명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 이미 넘었죠? 이미 넘었는데 자기들 그렇게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억지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들 이미 넘어놓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그 오버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과천으로 재림하신다고 헛소리나 하고 있고요. 네, 신천지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이제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들, 하늘의 성도들, 땅에 있는 12지파.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1000은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뭐 조, 경, 해 막 이렇게 숫자 단위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셀 수 있지만 옛날에 1000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성도들의 수많은 무리가 이제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신천지의 해석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곱인, 나팔, 대접,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막 쏟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망한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적그리스도 해결하고 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좀 헷갈리는 내용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말씀 전하고 싶은데,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종말론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같은 입장이라서 이 설교를 해도 되겠구나. 목사님하고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입장이 같은 것 같다. 그런 이제 입장이라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는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죠. 신론. 그리고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 같으신 이, 그래가지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그죠?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논의,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배울 거예요. 교리 시간에 배울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구원론. 그리고 당연히 계시록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니까 종말론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 교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교리에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모든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3번, 신약 3번 해가지고 끝났는데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죠. 이게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개론 6번의 시간 잘 마쳤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잘 따라와 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